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선택하며 삽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누구와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하는지. 겉으로는 사소한 결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작은 순간순간의 결정이 모여서 나의 하루가 되고, 나의 하루가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오랜 시간 가운데에도 수많은 선택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기도 했고, 또 어떤 선택은 아픔과 후회를 만드는 선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요,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반대로 또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선택으로 인하여 드러납니다.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고, 기도를 쉬지 않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한 레위 부부의 선택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들의 삶을 완전한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대손손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도 노예였고 나도 노예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들은 사랑해서 낳은 아이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레위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 레위 부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살린다? 아이를 살리고 아이와 함께 죽는다. 아이를 살리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라요. 아이를 살린다. 아이를 살리고 아이와 함께 내가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아이를 죽이고 내가 산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선택에 놓이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참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 선과 악이 분명하면 결정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면 결정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부가 처한 현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사실 출애굽기 말씀은 출애굽기 1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마지막 말미를 보면요, 야곱의 가정 70명이 혹독한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들어갑니다. 아마 그들은 잠깐 동안만 애굽에 가서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져서 400년이 넘게 지나죠. 400년 동안 이제 더 이상 그들은 70명이라는 작은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를 죽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다르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라는 이 문장 속에 잘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사망, 고통, 노동, 탄식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처지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생들이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상황들이 생깁니다. 다 괜찮은데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계세요. 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사망과 고통과 노동과 탄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라고, 선진국, 강대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인구 20%가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복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40명, 50명 정도 계시는데 그 퍼센티드로 따지면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도 10명 정도는 수면제를 아마 드신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느라 내게 있는 어려움과 우울감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어지는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세상 권력자 바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학대를 받고 심한 노동을 받으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도리어 번성하고 있어요. 애굽의 산파들, 애굽 사람들인데요, 권력자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사망과 탄식의 현장을 생명과 기쁨의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늘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의 응답, 인간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아이를 죽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를 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아이를 죽여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를 죽인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비난하거나 아이를 살린 부모가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했던지 각각 처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이를 죽인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아이를 살린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15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인격이 뛰어난 목사님으로 칭송받는 분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 분 계시지만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개척하고 성장시키신 한경직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템플턴상이라고 있어요. 템플턴상. 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사참배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참회하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것이 평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생의 짐이었는데,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그 순간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참회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당시 교계에 한경직 목사님을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우상에게 절했으니 목사 자격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약 한 목사님이 일제 군인들 앞에서 신사참배를 당하고 순교당하셨다면 오늘날의 영락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는 신사참배를 했으니 죄인이었다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한경직 목사님의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것이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부모들 가운데 아이를 포기하며 생명을 연명한 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대로 아이를 살린 부모는 칭찬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산에 아이를 살려두고 남겨둔 것은 모세의 부모만이 아닌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남겨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살려놓은 아이들 모두가 모세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아이를 살리려다가 그것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발각되어 죽은 부모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아이를 바로에게 내놓고 목숨을 부지한 부모들이 없었더라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유지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이를 순순히 내놓은 부모는 믿음 없는 사람, 반대로 아이를 내려놓지 않고 살린 부모는, 그리고 자신이 죽은 부모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른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 강가에 흘려 보내고 그의 누나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으니 내가 한 행동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나가 보여준 이 행동은요, 단순히 지혜로운 계획이나 용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대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보장되거나 안전한 경우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예전에 범했던 믿음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드릴 작정일, 그런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과거에 잘못했던 선택의 결과에 얽매여서 오늘을 망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신에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대상자라는 단어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말씀은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나일강가에 두기 위하여 자신들이 만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제가 이 두 개의 구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대상자라는 단어와 히브리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서 이 문장의 느낌을 그냥 방주, 갈대상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방주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의 거기를 담아 나일강가 사이에 두었다. 심지어는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른 것까지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원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고통과 탄식과 노동 속에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고 계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방주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것들로 판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요? 누가 져요? 내가 잘못 결정했으면 누가 책임져야죠?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이런 입술의 고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나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니 나는 내 인생이 고난 속에 있더라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수천 년 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이를 살리고 내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죽이면서 나도 내가 사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와 함께 나도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이를 살리실 그릇이라면 아이를 살리셔도 괜찮고, 아이와 함께 죽을 그릇이라면 함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결정, 설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결정했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니면 좋은 결정을 했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담, 선악과를 따먹는 나쁜 결정을 했지요. 그렇지만 선악과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쁜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악의 결정, 나쁜 결정만 하면 안 돼요.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사라지면요, 내가 내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면서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망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과거에 좀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결혼할 때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스스로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얼굴의 잘생김, 아이가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핏덩이가. 이 잘생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의미, 같은 단어입니다. 즉, 모세의 부모가 갓난아기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야 할 결정, 그 결정의 순간, 그 결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잘생겼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내 남편, 옆에 있는 내 아내에게,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지요. 서운해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쁘게 보겠다는 믿음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 성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갈대 상자가 믿음의 방주로 변하여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 그 보호막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같이 부르신 후에,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봄으로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나를 세우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망과 고통과 탄식과 노동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믿음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사망과 고통과 노동과 탄식으로 쌓여있는 그런 세상이오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나의 선택으로 많은 믿음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 선택보다 더 중요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